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오늘도 22절에서 또 우리 33절까지 같이 교독합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네. 자, 2주가 지나서 또 가물가물하실 텐데, 자, 머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머리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럼 이 머리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는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이고, 29절에서는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말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도리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냐면 그 근거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머리된 남편의 역할도 마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행했듯이 같은 원리 속에서 행해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시작.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행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필요를 공급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디서 쓰였냐면 성경에서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부모라는 말이 아니라 아내의 공급자, 부양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뒤에서 또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남편은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양자, 이 공급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게 머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소중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소중히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며 잘 기르는 것.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며 양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육은 필요를 공급하는 것, 뒤에 보호하다라는 것은 소중히 여기며 양육을 하는 것.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다 할 때 이게 보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육은 필요를 공급하는 것, 보호는 소중히 여기며 기르는 것. 이거는 이제 생명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명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자, 그럼 지금 머리이신 주님은 교회를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시냐면, 지금 머리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시냐면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채워지지 않는지 모르지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머리이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잘 기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은 지금 교회를 보실 때 질문이에요. 지금 교회를 하나의 무생명체, 그러니까 조직이나 단체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교회를 생명체로 보십니까? 지금 주님은 교회를 보실 때 건물도 있고 조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교회를 보실 때 단순한 조직체나 단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보실 때 생명체로 보시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교회 성도들을 지금도 잘 양육하고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각은 지금 앞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느냐?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돌봄을 통해서만 자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할 때 자라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교회 성장의 원리인데, 만일 준영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교회를 하나의 기업이나 단체로 보지 않고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답변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서 소중히 여기며 자라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자람의 원리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 한 장 전절 보세요. 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 시작. 그 다음에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교회는 세워야 돼요?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둘 다예요. 교회 성경에 보면 교회는 반석 위에 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터 위에 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어떤 빌드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을 가리켜 세운다라고 말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이 세운다라는 단어를 기억나시죠? 우리가 성도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걸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머릿속에 어떤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조직을 확대시켜 나가고 규모와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는 성도들이 필요가 채워져서 자라가는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빌드의 요소가 있어요. 세워지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설명할 때 이 세워짐의 요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짓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는 정말 조직처럼 건물이나 조직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사장의 표현으로 하면 서로 필요를 도우면서 서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머리의 뜻을 이루면서 스스로 자라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지금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되지 않아서 교회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저도 지금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항상 생명체로 봐야 하고,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져야지만이 그것이 자라는 것이지, 만일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채 빌드의 요소로만, 조직만 규모가 확장된다고 해서 교회가 결코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기업이라면 그렇게 해서도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이 달라져요.
교회를 생명체로 보면 필요를 공급해서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직체로만 보는 사람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교회가 나름대로 정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을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성도들이 어떤 입장에 있게 되냐면 교회가 나름 정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부품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을 정한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목적을 정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일의 방향성과 그 일이 지향하는 것이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이 잘 자라가는 일이 아니라면, 본질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이번에 문수산성 가는 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지 맙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운 목표와 방향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갈급한 상태 속에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교회가 정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급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뭘로 본 것입니까? 생명체로 보지 못하고 조직체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간다.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가 죽어간다,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것 때문에 교회는 절대 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 봉사를 안 해서 교회는 죽진 않아요.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죽지도 않아요. 성도가 많고 적다고 해서 교회는 죽고 안 죽고를 성도가 많고 적다고 해서 죽고 안 죽고의 문제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로 교회가 죽고 안 죽고 이것도 안 해요. 수련회 갔냐 안 갔냐로 죽고 안 죽고 안 해요. 교회가 죽을 때는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 성도들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세상으로 파송될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연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분석해 보시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며 어떤 무너진 부분을 다시 수축해야 되고 세워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레고와 꽃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레고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레고는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블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고로는 큰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만들 수도 있는데, 꽃은 우리가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레고처럼은 못 만들어요. 꽃을 크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막 거기다가 꽃을 갖다 붙여서 꽃을 키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꽃이 자라나는 원리는 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냥 그 꽃에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하면 꽃은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 뒷부분에 성도들은 각자의 주신 분량대로 일을 하면 스스로 자라느니라 그래요. 그 자체로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뭐를 이렇게 덧붙여야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안 만들었어요. 그냥 꽃은 꽃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자는 사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강아지는 똑같네? 어쨌든 채워주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 알아서 그것만 채워주면 교회는 그냥 자라나는 구조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디에게까지?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어떤 교회는 성장한 것 같은데 성장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저 교회는 정말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5명밖에 없는데 5명이
너무 말씀의 공급을 잘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들을 참 잘 감당하고 있으면 이 5명의 교회는 진짜 건강하고 잘 자라가는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이제 이것을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저도 모르게, 저도 그랬어요. 저렇게 되어야지 성장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정작 지금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데 성도들의 필요는 채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다른 목회 철학과 다른 목회 성장론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 지금 얼마든지 10명, 20명만 돼도 교회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교회는 무너지는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과 교회의 차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꽃은요 그냥 물을 주고 햇빛만 받게 하면 이 꽃은 자라갑니다. 지금 우리 혁이가 강낭콩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물만 찍찍찍 아침에 뿌려주면 팍 커 있고요, 찍찍찍 뿌려주면 다음날 팍 커 있어요. 혁이가 거기다가 뭘 덧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물만 주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을 기를 때 마치 장미꽃을 키우는데 이 장미꽃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 장미에다가 염색약을 수만 원어치 사다가 염색약을 발라준다고 해서 장미꽃이 이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지에다가 다른 것을 본드로 더 멋있는 가지를 붙여준다고 해서 장미꽃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체는 그 안에 형체가 원래 주어져 있어요. 씨로. 우리 안에도 말씀의 씨가 원래 주어져 있어서 그냥 계속 말씀의 물을 뿌려주면 여러분의 형체가 점점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에듀케이션, 그게 라틴어에서 에듀케어, 밖으로 이끌어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사람을 세상에서 어떤 정한 기준대로 막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장미꽃인데 세상에 유행이 지금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면 돈을, 여보 돈 좀 벌어와. 그래도 돈을 벌어오게 해서 그걸로 염색약을 사서 마치 이 아이에게 파란색을 막 칠해줘서 아이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도 원래 하나의 인간이 바르게 자라는 데는 예전에 엄마들은 그렇게 안 키워도 좋은 인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교육비를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이지 않아도 아이는 얼마든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사교육비가 200만 원씩 들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아이 10명 낳아도요 그냥 밥만 먹여주고 말씀 주면 그냥 아이는 저절로 그 형체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다 장미꽃에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다 팔았대. 이번에 유행이 파란 거래. 여보 돈 벌어와. 염색약 사게. 필요 없는 돈을 벌어와서 염색약에 다 소모했는데 애들은 망쳐놓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대안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뭐냐? 아이가 잘 자라간다라는 게 뭐냐? 그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의 DNA, 영적 DNA가 있으면 이미 지난주에 목사님에게 들었듯이 창세 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걔가 앞으로 뭐가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서는 만들라고 하거든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만 주면 아이는 그 모습으로 형체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그렇다고 사교육비를 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는 시키되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게 다 헛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헛돈이 돼버려요. 덧입혀서 덧씌워서 아이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것만 공급하면 그 아이의 형체가 드러나요. 제가 비전을 가리켜서 비전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하는 게 절대 비전이 아닙니다. 애들은 여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장미꽃이 마치 백합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건 이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아이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 뭘 잘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다가 지금 오는 거 자녀 교육은 아닌데 아빠의 욕심과 아빠가 이루고 싶은 거나 엄마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대리만족으로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이 아이가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만 해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기만 하고 내보내면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럼 걔는 알아서 잘 자라요. 그렇게 공급받은 것들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키우지 않은 자녀들은 또 이게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건 일반 우리 어린아이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교회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일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일하는 구조입니까? 전자가 지금 많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예요. 자, 에베소 4장 11, 12절을 다시 보세요. 앞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물론 이 세운다는 아까 앞에서 배웠지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운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단체나 조직체라면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사장과 회장을 세웠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조직을 잘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조직으로 아는 사람은 지금도 어떤 LG 기업의 사장을 교회 장로로 앉혀서 그 조직화시켜서 교회를 지금도 돌리는 교회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요. 물론 저는 조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반드시 제도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원활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직을 세운 것이지 조직과 규모의 확장 자체가 교회의 성장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해요.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성도들을 교회 건물 안에서 교회가 정한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이냐. 벌써 이 봉사라는 것을 교회 종교적인 구조 안에서 봉사로 잡아놓은 자체가 봉사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앞에서 들은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봉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해서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왜곡된 질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었는데 지금 깨진 질서들을 내가 그 질서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봉사는 교회 안에서 물론 이런 거 다 식사 봉사 다 봉사인데 교회가 지금 봉사를 그런 것들로만 규정화시켜 버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왕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그게 봉사거든요. 아버지께서 봉사하시니까 나도 봉사한다, 일한다,
주님이 일을 교회 안에서 뭐 식기 닦고 이런 것만 하셨나요? 그분은 지금 인간들이 필요를 공급받지 못해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온갖 삶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 살고 목적 없이 비전 없이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여러분 행하는 그 직업을 돈만 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여러분 그곳에서 섬기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왜곡된 질서들을 회복시키라고, 그게 봉사의 일인데, 이걸 이제 교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일부러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잘못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잖아, 여러분들 온전하게 만든 건 봉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봉사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부터 교회 봉사하지 말래, 이 말이 아니죠. 제가 항상 이걸 가르치면 이게 우려가 됩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려면 해야 되는 것. 만약에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됐어요. 그럼 일이 많아져요. 근데 가장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그냥 막 일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막 그래프 그려놓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면 머리에게까지 자라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봉사도 하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서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자연적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도 안 먹여놓고 교회 일 잔뜩 시켜놓고 자꾸 교회의 어떤 규모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사람들 자꾸 끌고 오라고 하면 목사가 맞는 말은 하는데 여러분은 배고픈 거예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뭘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져요. 전도도 하고 싶고, 내가 언제까지 목사님 밑에서 5년이나 배웠으면 이제 누구를 가르쳐야지, 또 배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배웠으면 이거를 좀 정리해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저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공급받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원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1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적고 있는 것만 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끼리 나누는 것만 해도 문제예요, 그거는. 그건 아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실현화되고 구현화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5년을 지나고 이런 비전을 그려나가면 돼요. 저도 지금 계속 다시 비전을 수정하고 있고 제가 못했던 부분들을 수정하며 제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속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다시 새롭게 지금 필요를 채워나가며 또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봉사의 일은 그게 봉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리가 필요가 채워지니까 사람이 온전해져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보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필요가 안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역할 감당을 못해요.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돈밖에 없어요. 뭔가 뭐 이 직장을 회복시키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왕직을 감당을 못하는 이유는 물론 성도들 문제도 있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밥을 안 먹여주면 성도들은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나가서 세상을 섬깁니까?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기업, 회사 경영은 그 목적을 이루고 이윤을 추구하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만 교회 경영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져서 온전해져서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예를 들어 유목사가 교회 경영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선의 성도님이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엉망이면 교회 경영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름 그곳에 가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지금 이 교회는 이 안에서 필요가 너무 잘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그런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여러분 많건 적건 교회의 경영 방식은 같아야 돼요. 이건 저 혼자 정리하는 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 뿐이에요. 네, 같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제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요거랑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뭔지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에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건 적건 교회 경영 방식은 똑같아요. 교회는 10명이 있건 1000명이 있건 이 자체를 성장으로 보진 않아요. 사람들은 이걸 성장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앞으로 볼 때 이 자체가 성장은 아니에요. 성장은 이 10명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되면 교회 필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으면 1000명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꽃이 한 송이가 있는데 10송이로 늘어났으면 꽃이 성장했네? 이래요? 그렇진 않죠. 지금 끄떡끄떡 잘못하신 거죠. 그 뜻은 아니라는 거죠. 꽃이 한 송이에서 100송이가 되면 꽃이 많이 성장했네가 아니라 꽃 한 송이 그 자체가 성장하고 자라야지 성장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000송이가 됐는데 돌볼 사람들이 부족하면 이제 꽃이 막 사방에서 죽어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데 돌봄이 없으면 여기서 막 외롭다, 죽겠다, 나간다, 나갈래, 난 이미 나갔어, 막 이제 막 외로운, 지금 돌봄을 못 받는 거예요. 큰 무슨 대형 교회에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필요가 공급되지 않고 돌봄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성숙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싶어 해요. 우리 목사님이 누구고 이 교회는 몇천억이고 나는 지금 이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예배도 오늘도 예배를 드렸는데 6,000명이 드렸고 와, 나는 성장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성장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누굴 세웠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회장이나 사장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 선지자, 과거에는 사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운 이유가 성도들의 필요를 세울 사람은 이 사람들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가 성도를. 그럼 왜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내로 넘어가기 전에 성도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말씀 사역을 했는데 저도 놓친 게 많아요. 지금 반성해 보니까. 자, 이제 그 부분까지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고, 목요 모임 따로 말씀드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성도들에게는 왜 말씀이 필요해요? 목사님, 우리 말씀 안 듣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에요. 꽃은 물이 필요하고 소는 여물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구성 요소는, 우리 뭐 제자훈련이 간단한 게만 여기서 다룰게요. 육과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건 육이 아니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의 필요만 채워진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의 필요가 채워져야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2절이에요. 4절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은 뭐예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양식이잖아요. 그럼 인간을 살게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자녀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말씀 교육만 시키면 여기서 과외 공부를 수천만 원 시킨 아이보다 탁월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저도 책 하나 지금 샀는데, 이번에 지금 에스라에서도 그 특강을 하나 듣는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새롭게 지금 유대인 교육으로 돌아가요. 이 토론식의 교육으로. 강사님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거꾸로 교육이라고 해서 애들이 말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무슨 얘기하다가 또 하브루타 갔다가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자,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줄 것만 주면, 말씀만 주면 아이들은 그 말씀이 그냥 아이들의 형체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유초동부 3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이 대답을 참 잘해요. 질문해도 잘하고. 저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찾아나가는 훈련들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 경쟁이 뭐가 나쁜지, 왜 세상의 구조가 이런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이런 건지 다 분석이 가능해져요, 아이들 때부터.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서 자기가 바른 교육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환 형제. 지금 교육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교육을, 일반 선생님이 돼도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물론 여러 가지 진화론적인 부분들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데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건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근데 왜 말씀이 필요하냐?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적인 필요는 말씀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알건 알지 못하건 계속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목사를 통해서 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남편에게 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머리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할 일은 가정의 부양자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영적인 것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적용을 잘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남편이 목사도 아닌데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남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떤 가정의 필요가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이 먼저 바른 교회를 정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머리로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이전에는 아이들의 필요가 다른 것인지 알았다가 그것만 주다가 이제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채워줘야 한다면, 아이들에게 때로는 큐티도 하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은 못해도 근데 하면 좋죠. 본인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하고 말씀 읽는 시간도 갖고, 기도를 안 했다면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고, 그러면서 어떤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머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먹이지 못하면 그런 공부에 나가라고 하고, 공부해서 배우라고 하고, 여기에만 있게 하지 말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체크해주고, 그래서 그 필요가 잘 공급되어서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지를 누가 해야 돼요? 아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할 때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놓고 뒤에는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은 아비들아 이렇게 나가버려요. 아비들아.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지금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오늘 말이 길어지면 안 되네, 역할 문제를 또 다뤄요.
근데 우리 한국 전통 사회 속에서 이 역할을 뭐 설거지는 여자, 무엇은 남자,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거라 성경에 그런 걸 전혀 일체 언급 안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역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남편은 앉아서 물 떠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유교적 문화 속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안에서만 자리 잡힌 거지, 이 역할 문제는 성경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아내가 돈을 벌면 충분히 남편이 가정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그걸 되게 본질로 여기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지금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하라는 것은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그건 단순히 우리가 아내와 자녀들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단순히 가르치는 그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당연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아내에게 말씀을 준다, 자녀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의 정신으로 사랑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아내에게 말씀을 주라라는 말은, 여보 오늘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이래가지고 체크해가지고 자기는 하지도 않고 3장 읽으라고 했잖아, 이게 남편의 역할이래 목사님이,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라라는 것은 지금 사랑을 주라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에베소 4장에서 제가 깊이 다루진 않았는데 이런 걸 다뤘어요. 자, 4장으로 가보세요. (15절) 읽습니다. 15절 오직 시작.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래야지 자라간다라고 말하래요. 자, 이게 지금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때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내에게 말씀을 공급해 줄 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어느 지점까지 이끌어야 할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지금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26절 27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머리이신 주님은 신부된 우리를 에베소 1장 3절 5절에서 말씀드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름도 없는, 티도 없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단장한 신부, 의의 신부, 깨끗한 신부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향해서 어떤 사랑의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자, 이제 여러분, 저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참된 것만 한다든지 사랑만 한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참된 것,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아내를 딱 보니까 아내가 이걸 해 못해요? 못해요. 참된 것이잖아요. 여보 왜 못해? 몇 번 말했어 내가. 정죄합니다. 자기가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진 않아요. 항상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건 없어요. 우리 남편이 말한 게 지금 옳은 거야, 옳은 거. 그리고 항상 내가 실수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걸 늘 지적하면 남편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잘 채워준 건가요? 뭘로 치우쳤어요? 참된 것으로만 치우친 거예요. 왜 못해 당신? 더 나가면 정주에서 어디로 나가냐면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거를? 우월감으로 나가버려요.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의 의의고, 저도 목회할 때 이쪽으로 처음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치우쳤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한국교회가 말씀이 없다 보니까 참된 것이 뭔 줄 알아 여러분? 이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제 설교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닌 걸 자꾸 맞다고 생각하지? 이게 맞다고요 라고 소리만 질러 온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성도들의 상황이나 필요나 저 사람의 상태나 저 양떼들의 체질이나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는지는 살펴볼 시간이 여기를 너무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좀 했어요. 네. 왜?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된 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진리, 참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우리끼리 너무 좋아. 그리고 여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능력 많으니까 다 해줄게. 여보 필요한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이건 참된 것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참된 것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광석 노래도 이런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사랑은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그러죠? 참된 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30대 공부를 하다가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원하는 것, 지금 와이프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게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그 와이프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지금 참된 것을 강조해야 할 때가 있고, 와이프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건 지금 와이프마다 달라요. 이 와이프가 참된 것을 충분히 할 시기가 됐는데도 계속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고 어찌 보면 이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만 계속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와이프는, 신앙도 어떤 와이프는 어릴 수도 있고요, 지금 남편의 기본적인 사랑도 못 받아서 우울해져 있고 애정 결핍증처럼 막 힘들어하고 있고 여행 한번 못 가서 지금 막 삶이 피폐해져 있다면 여보 교회 가야지! 우리 교회 안 가고 뭐해? 참인데 이게 지금 관계를 잘못 맺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참된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내가 지금 어떤 감정적인 결핍이 있는지, 남편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 부분도 잘 케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똑같이 여행 가고 아내의 감정을 살피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아내를 이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거를 요구해도 줄 수 있어요. 왜? 아내가 지금 약하거든. 지금 아내가 힘들거든.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목적 없이 무조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발전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은 사랑과 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사랑과 공이에요. 옳은 것에 도달시키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머리에까지 자라가라 그러면 참된 것에게 자라가기까지 위한 어떤 양육의 과정 전체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지점까지 지금 자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여기서 막 때로는 맞춰주기도 하고 못 맞춰주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목적이 다 뭐냐면 너 일로 끌고 갈 거야, 엄마는. 남편은 너 아내를 일로 끌고 갈 거야 라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오히려 거꾸로 따라가지 말고,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잖아요. 최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우주비행선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사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정했어요. 그 의지와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우주비행선을 탈 때가 됐는데 안 타는 사람은 쳐버리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저는 자전거 타고 싶은데요, 저는 뭐 자동차 타고 싶은데, 그러면 그래 한 번 정도 타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자전거를 타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주비행선 타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이걸 태우기 위해서 지금은 너한테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계속 그렇게 안 하세요. 때로는 싫어 그러면 저 자고 싶어요, 그럼 그래 오늘 그냥 자. 그런데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고 했는데 포기가 아니라 너 자고 일어나봐, 다음 단계는 엄마가 요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달라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여러분, 자세가. 그래서 결국은 이걸 타게 만드는 쪽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같지가 않고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 양육 목표 지점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안 해줘. 어쩔 땐 해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봐가 아니라 또 자꾸 어떤 일이 툭 터져. 어떤 일이 툭 터져. 그럼 우주비행선 타라는 하나의 과정이겠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한 줄 알아. 직장 못 들어가고 대학 떨어지니까 사랑 안 한 줄 알아.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직장을 막으셨으면 저쪽 우주비행선 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여시나 보다. 그럼 기도해 보다 보니까 뭔가 막 말씀 듣다 보니까 저쪽이었구나 라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나 집에 직장 떨어졌어, 대학 떨어지게 했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린 것 같을 때,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부모님도 나를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몰라줄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 주만 바라보면요,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려서 이걸 몰랐던 거지,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만 여전히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뗀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자녀에게 눈 안 뗐듯이.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요, 주님을 딱 바라보잖아요. 근데 외로울 때만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사시는데 그분은 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도 그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걸 딱 알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행복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썼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필요는 없어서 못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채워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필요는 없어서 못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적용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서 너희들을 교육 못 시켜서 못 자라게, 아니에요. 옛날 엄마들은 밭일 하면서도 돈 없어도 자녀 잘 키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줬고 뭘 못 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줘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200만 원의 과외, 그거보단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만 받으면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인간은 사랑만 받으면 자라도록 되어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교육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없어서 못 채워주는 줄 알아요. 근데 뭐 때문에 못 채워준다고요? 몰라서 못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필요를 내가 몰라. 근데 어떤 분이 주로 모르는 줄 알아요? 자기 필요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주로 자식의 필요나 아내의 필요도 몰라요.
내 필요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식도 돈 필요한 줄 알고요. 자기 필요가 명예인 줄 아는 사람은 자식도 명예가 필요한 줄 알고 명예 얻어! 막 이러고 있어요. 왜? 자기가 평생 그게 필요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더라도 자녀에게는 이제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아멘? 왜?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 아니에요. 몰라서 못 채워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결론이에요. 이 필요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필요를 몰라서 못 채워주진 않는데 아는데도 못 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지 않으니까 아는데도 저 남편한테 아내한테 지금도 내가 시기하면 안 되고 내 유익만 구하면 안 되고 자랑질하면 안 되고 지적질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사한테 들었는데 오늘 그럼 내가 아내한테 가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 사회 문제는요, 뭐 여당과 야당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 문제와 가정의 문제도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사랑 없어서 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내를 만났어. 그럼 오늘 내가 아내 유익만 구하면 돼. 그럼 아내 유익을 구하고 싶은데 아내 유익이 구해주지가 않고 계속 정죄하고 싶어. 이 남편은 뭐 못한 거예요? 저기도 때 양육을 못 받은 거예요, 양육을 못 받아 보니까 그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부부 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요, 부부 생활하다가 정말 코미디 같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되고요. 이번 주도 그러고요. 맨날 그래요. 여자가 필요한 건 저도 그걸 일단 알았어요. 남자만 필요해요. 남자만 자기만 바라봐주면 여자는 끝이에요, 그냥. 우리 사모님 성격도, 최 사모님 성격도 우리 아내 성격과 다른데, 최 사모님 성격은 저랑 같아요. 그렇게 발굴하신 분도 목사님의 관심 하나가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대요. 그분도 제가 일부러 다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남편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냥 남편의 시선, 남편이 내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만 필요하지 다른 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래요. 여보,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그러는데 이 큰 게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여자에게 먹여주고 돈으로 사주고 뭘 선물 주는 건 쉬운데 여자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게 남편한테는 너무 큰 게 왜 그러냐면 내 아내, 저 여자의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저 여자만 바라봐주고 그 여자를 사랑해 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저도 만약에 제 일에만 관심이 있을수록,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이 있을수록 이 여자의 그 작은 필요 하나도 돌봐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자는 여보, 내가 큰 거 말했어. 언제? 이것만 해달라고 그랬잖아. 나한텐 커. 어떤 사람에게는 큰 거예요. 자기 중심과 자기 목적, 자기 인생만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남성분들은,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알아주려고, 그러니까 관심이에요. 알려고 하는. 근데 지금까지 저도 대화 방식이 항상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남자는 계속 일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을 이렇게 좀 잘 못 들어줘요. 이게 아주 병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여기서 해도 있다가 팟빵에 들으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안 되는데 이번에 쉬면서 아내랑 대화가 이렇게 처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놔보니까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들려지더래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소리가. 그 전까지는 잘 안 들리더라 이거예요. 저도 그래요. 남편은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는데 아내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다 보면 남편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나에게 가장 좋은 필요를 채워줄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진짜 아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계속 채워주고, 또 여성은 다음 주에 복종 이야기하지만 복종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때로는 참된 것 아닌 쪽으로 끌 수도 있어요.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종하려는 머리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대로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